26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이 이제 흉년을 당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때에 당했던 흉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첫 흉년 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처음 흉년을 당했다는 그 순서의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큰 흉년을 겪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심각한 흉년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삭도 그 흉년이 들어서 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또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이삭의 애초의 목적지는 애굽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애초의 목적지가 애굽이었어요. 왜 흉년이 되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애굽은 거의 흉년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흉년, 한두 해 흉년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땅이 애굽 땅이니까 온 땅에 흉년이 들어도 애굽은 흉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블레셋, 지금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랄이거든요. 그 그랄 땅에 이제 그랄 땅을 지나게 된 거죠. 그랄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 그 지시한 땅이 그랄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전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흉년이지만 네가 흉년을 피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땅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벗어나지 마라. 약속의 땅은 벗어나지 마라. 즉 가나안은 벗어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말은 애굽을 측정지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지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예. 그래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랄까지 왔으니까 그랄에 정착을 한 거예요. 당분간. 그랄도 블레셋 지역이니까 해변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도 그래도 덜 힘든 지역이 그랄 땅이에요. 애굽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흉년을 잘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곳이 그랄이니까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애굽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거죠. 자기의 목적지는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 지역은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어머니 사라를 2번이나 애굽에서 흉년을 피해 내려갔다가 한 번 누이라고 얘기했고 또 아브라함도 그랄에 정착을 한번 합니다. 그랄 땅에 갔다가 역시 아비멜렉에게 누이라 이렇게 속였던 일이 2번이나 있었죠. 근데 그걸 이삭이 똑같이 그랄 땅에 와서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왕의 호칭이니까 애굽을 바로 이렇게 파라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랄 지역은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비멜렉이죠. 아버지 때 아비멜렉이 아니라 이삭은 다른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 아비멜렉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야? 뭐 아내야? 뭐야? 아니 내 누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아버지처럼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건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거기서 말씀하고 건 뭐냐면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은 늘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시작했을 때 애굽에 가서 흉년에 들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의 봤을 때의 그 아브라함이 이제 17장을 지나서 할례도 받고 그리고 사라가 임신도 했고 그래서 17장 18장에 이삭을 잉태하는 약속을 잉태하는 그 믿음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 육신 아브라함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 이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니까 약속의 자손이고 또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가만히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아들, 그런 믿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육신은 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약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육신 자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강해지는 거지 육신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 이렇게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죄가 이렇게 뭐 가문에서 이어지니까 뭐 끊어야 된다. 사실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이삭이 흉년을 당해서 그랄로 내려가는 것과 흉년을 피해서 머물고 있었던 곳을 떠나 애굽과 그랄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똑같이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가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요거는 비슷해요. 그죠?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죠. 그죠? 가나안 땅에 머무른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를 초점하지 말고 뭐가 다르냐? 달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결과도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 아내인 걸 알고
아브라함 와가지고 뭐라고 혼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쫓아내잖아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근데 이 이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아비멜렉이 그랄에 머물게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 건드리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나요. 아브라함이 많은 것들을 받긴 받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이삭 사라를 아내로 데리고 가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준 거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어제 에서와 그 야곱의 삶을 비교를 하면서, 에서는 하늘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땅의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에서의 삶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펼쳐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삭이 에서가 사냥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그냥 하루 5마리 잡는 게 목표였다면 한 마리만 잡고 오늘은 한 마리만 잡고 다 채우려면 날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배고파가지고 허기져가지고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장 급한 배고픔 문제 해결하려고 중요하고 정말 영원한 문제인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더 잡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한 마리 만족하고 돌아가서 그거 잡아가지고 그냥 부족하지만 먹고 모자라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원래 목적지는 애굽이에요. 애굽에 가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정답이에요. 애굽이 정답. 흉년의 때에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가장 좋은 답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쯤 이렇게 가니까, 야, 애굽 가지 말고 내 땅 벗어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약속한 땅,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은 벗어나지 마. 절대 벗어나지 마. 그거 안 벗어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가면 확실한 문제 해결인데, 그랄에 애굽을 안 떠나고 만약에 그랄에 계속 머물게 되면 애굽과는 훨씬 모자란 해결책이에요. 부족한, 그러니까 내가 5마리 잡고 싶었는데 그냥 한 마리밖에 못 잡은 거예요. 그게 그랄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흉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즉 믿음 안에 머무는 거죠. 그죠? 이게 장자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문 거예요. 그 약속을 떠나지 마라. 믿음 안에 머물러라. 믿음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랄은 애굽에 비하면 모자라지만 그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애굽에 비하면 그랄은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내가 원했던 정답의 한 10%,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거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믿고 약속의 땅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흉년이 됐어. 그 약속의 땅이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흉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흉년을 피할 수 있고 흉년을 잘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물론 애초에 이삭의 답은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이 야 그랄까지, 야 여기까지 됐어,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랄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사냥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냥해야죠. 그런데 그 사냥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제니까 그거는 놓치지 마라고 말씀하셔서 예 하고 내가 한 마리 딱 잡았으면 거기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더 이상 잡으려고 했다가는 정말 중요한 걸 내가 놓치겠다. 그리고 모자란 구석은 믿음을 적용해서 하나님, 요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애굽에 비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란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 약속의 땅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랄은 좀 여기서 견딜만 하겠습니다. 흉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애국 가면 내가 흉년 하나도 안 겪고 그냥 흉년이 없는 것처럼 남 얘기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그랄에 딱 여기서 멈출게요. 여기서 당분간 흉년을 피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세요. 내가 못 잡은 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적용하니까, 아니 농사를 한 번도 안 접은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은 유목민이잖아요. 블레셋은 농경사회예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접었어요. 그대로 농사를 한 번도 안 접었는데 그해 100배나 추수한다? 이거는 뭐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타고난 농사꾼도 아니고 농사를 해본 적도 없고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종은 언제 해요? 약은 어떻게 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처음 해본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이렇게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 해잖아. 그 해 오늘 말씀 읽고 잖아요.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그러니까 몇 해 동안 살면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시행착오 겪어서 이 경험이 쌓여가지고 100배를 거둔 게 아니라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100배나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적용한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그거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한 건 뭐냐? 사실은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건 그거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내가 죽을까봐 그랬다. 내가 죽을까봐. 왜냐하면 지금하고 좀 사회가 달라요. 그때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어쨌든 내가 폭행을 해서라도 아내로 취하면 문제 삼지 않아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 당시 사회는. 그러니까 이 리브가, 사라가 아니고 리브가를, 아내를 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이라고 알지 누가 리브가를 유부녀라고 생각해요. 처녀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그럴 남자들 중에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하고 살자. 안 돼, 나 너하고 싫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쁜 마음 먹고 폭행을 해서 그러면 내가 데리고 살겠자. 그러면 문제가 안 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약속의 후손을 낳아야 될, 단순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나오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보게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막 아비멜렉이 막 화내면서 거짓말했다고, 네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게 했다고 나쁜 놈 그러면서 뭐 곤장을 때리거나 아니 쫓아내거나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멜렉이 그럴 백성들에게 이 여인 건들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말이지만 그죠? 거짓말이지만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능력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조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한 해답은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도 살고 뭐 아내도 살고 하는 이것이 거짓말이랑 누이를 속이는 것이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조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당장 급한 불만 끄는 거지. 계속 거기서 살다가 아니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이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리브가가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물어봤지. 뭐 그냥 관심도 없으면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모면은 했는데 계속 그 땅에 살다 보면 이 문제가 계속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뭐 거짓말을 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이삭은 이삭 남대로 이삭은 우리도 연약하니까요. 우리도 연약하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식 안에서 우리도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 믿음의 영역 안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부족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심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내를 노이라고 속여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당사자들이 안 혼나요. 바로가 혼나고 아비멜렉이 혼나고 그러죠. 여기서 이삭 때는 아비멜렉이 벌쩍벌쩍 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아요. 그 문제는. 그냥 아브라함은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윤리로 보지 마세요. 윤리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겁이 나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요. 그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건 이삭이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남자가 비겁하게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냐. 여러분 그거를 교훈 삼는 게 아니고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교훈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윤리가 핵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내의 문제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해주시죠. 아비멜렉이 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이제는 이삭의 아내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누가 왕이 그러는데 뭐 누가 어떻게 건드려요. 그리고 첫 해에 농사지어서 100배나 추수했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성하여 흥흥하여 왕성해지고 강성해지는 거. 얼마나 강성해졌냐. 아비멜렉이 경계를 할 정도로 강해졌어요. 아비멜렉이
아니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굴러 들어온 돌이 이게 나라가 한 부족이 하나야, 식구가 하나 들어온 거잖아요. 뭐 그게 아무리 뭐 강성해져봐야 한 나라가 경계할 정도로 강해졌겠어요? 네? 사실은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이삭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나중에 와서 아비멜렉하고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삭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단순히 그가 강성해지고 그가 부유해지고 그가 더 이렇게 강력해지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괜히 이삭하고 이래저래 얽히고 충돌하고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흉년이 되면 이삭처럼 흉년을 어떻게 피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하늘의 것은 놓치면 안 돼요. 땅의 문제에 너무 몰두하다가 에서처럼 너무 사랑에 몰두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이삭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 가면 흉년을 잘 피할까 찾아다니고 옮겨 다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안에서만 찾는 거지, 그 땅을 벗어나서 거기에 더 좋은 답이 있고 더 좋은 해결책이 있고 설사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약속의 땅 밖에 있는 거라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모자라고 부족하고 훨씬 약하지만 거기까지, 여기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야. 그러나 나는 이것만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가 있고 믿음의 문제, 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땅의 문제에 몰두하다가 이 영의 문제 소홀히 여기가 놓치지 말고, 내가 더 이상 하면 이 믿음의 문제를 내가 놓치게 되겠다. 나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믿음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죠. 왜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게 준 몫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몫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에요. 그걸 통하여 나를 더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 열심과 그 수고는 정해진 거예요. 약속의 땅 안에서만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내의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농사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여러분 적용하셔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늘의 것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늘 약속의 땅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움직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떠나지 않는 이삭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지만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 부족한 그랄을 선택하고 그랄의 모자란 부분은 믿음을 적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적용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새벽제단을 샀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의 영역 안에서 믿음을 적용하기 위해 새벽을 선택했으니 오늘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이 아닌 주의 긍휼과 은혜로 100배의 추수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강성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